오늘 고침받은 나만의 믿음, 오늘 금년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해는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법은 없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열왕기 하의 1장에서 아하시아 왕을 소개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아주 중상을 입고 이제 죽을지 살지 몰라 가지고 참 위험을 직면하는 그런 일 당합니다. 오늘 5장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에 걸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스토리로 대조적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앙과 결과,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결과를 대조시키면서 결국 열왕기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물론 본문도 중요해요. 현미경식으로 단어 하나를 묵상하고 한 구절을 암송하고 중요한데, 그러나 망원경식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오늘 나만의 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이 나만의 사건을 담고 있는 열왕기 내용이 뭐냐? 그래서 대개는 그 책의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신앙과 그 삶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입니다. 유대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신앙의 이력들을 잘 믿은 사람인가 참 믿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왕의 신앙에 비례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중간중간에다가 기적이라는 사파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반열이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열왕기서의 주로 맥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만의 사건을 저희들이 만나면서 한 가지 먼저 다뤄야 될 문제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만 나병에 걸렸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질병이나 불행한 일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사고가 늘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기치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희극과 비극으로 결론을 갈라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남한 장군의 문둥병 고침의 사건, 너무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된 오늘 현상에서, 오늘 형편에서 재해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 어떻게 이렇게 불치의 병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나만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저희들이 정리하기를 원해요. 첫째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아람은 시리아 제국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와 시리아의 전쟁은 계속됐는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시리아의 총 군대 장관인 나만이 신분이 높은 사람, 병이 들었어요. 불치의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높은 사람이 병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저 의사가 명입니다. 저쪽 가야 됩니다. 저 병원이 잘 고칩니다. 이 약이 특효약입니다. 이걸 썼더니 뭐 이렇게 됐답니다. 수많은 정보들의 제공이, 저희 어머님이 병이 들었을 때요, 주변에서 좋다는 약들을 다 주는 대로 받아요.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요. 제가 서울 가서 이렇게 세봤더니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27가지 특효약이라는 게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진짜 효험이 있는 약은 없는 거지. 여러분, 오늘은 정보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각종 정보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어느 정보를 신뢰하고 거기다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분별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너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겨버려요. 내 아이덴티티도 보관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혼을 쏙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만도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명의는 명의대로 뭐 잘 고친다는, 효험이 있다는 모든 약들은. 그러나 여러분, 나병이 어떻게 그 당시에 고쳐질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백약이 무효고 많은 정보가 아무런 효험이 없는 정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는 단 하나의 진리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이 보내준 정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그야말로 천하디천한 하녀의 계집종의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참 엘리사라고 하는 유능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거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에다가 이게 나이도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정보라고 듣고 거기다가 자기 일생을 걸고 가는 것. 바로 이 나만의 기적의 체험의 출발은 하찮은 정보지만 정보를 분별할 줄 아는 정보였다.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지만 그걸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나만 기적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그러나 유사복음, 가짜복음에 길을 열고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말 분별하고 들어야 될 때가 오늘날이에요. 예전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살림에는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인지 눈이 보배인지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살림에는 귀가 보배. 살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잘한다는 것은 피곤하고 지쳐 죽어가는 식구들을 소생시키는 것이 우리 엄마들, 아내들의 참 살림살이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가족들을 엄마가, 아내가 집안에 들어가면 살려내는 게 살림살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첫 여인은 이 살림살이를 죽임살이로 바뀌어놓은 거예요. 아담을 살려야 되고 그 아들들을 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첫사람 하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놨어요.
그 살림살이를 죽임살이로 바꾸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뭡니까? 뱀의 소리에 귀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닫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에 결국은 하와가 넘어갔어요. 자기만 넘어간 게 아니라 남편을 넘어가지게 만들고 온 인류를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붙여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뭐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림살이 잘한 여자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듣고 그는 자기 민족들이 다 포기했을지라도 상천하지에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와 자기 집에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구원함을 이루는 참 살림을 잘했던 라합. 뿐만 아니라 마리아, 그 당시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의 음성을 말할 때 내가 계집종이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천사의 음성인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인 줄로 듣고 자기를 희생을 각오하고 내어놓을 때 거룩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참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기까지 이 그의 아내의 귀가 밝았어요. 여러분, 장군이 자기 집안의 소녀 계집 포로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는 없지요. 그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 출신의 포로 처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귀가 밝아서 진리의 정보를 잘 분별해서 자기 남편에게 제공을 할 때 나만이 치유함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남편들은 귀가 둔해요. 그러나 아내들은 귀가 밝고 예민합니다. 예민한 귀를 가진 아내들이 둔한 남편들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내들의 예민한 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아내들 많이 있어요. 삽비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결국은 살리지 못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멸망시켜야 될 그 위기 속에서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아내는 참 사전에 다윗의 편에 서서 잘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결국은 나발을 제명해 죽게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주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듣는 귀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챔피언이 됐든 실패자가 됐든 그 뒤에는 언제나 아내의 예민한 귀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고 수많은 살림을 죽임으로 바꾸는 역사들 속에는 이 예민하여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릇된 정보 속에 가정이 망하고 후손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 아하시아도 그 아버지 아합 뒤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왕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아버리고 이방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왕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가 비극으로 끝나는 일들을 갑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학자의 혀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평소에 무엇을 들으십니까? 어떤 정보를 들으십니까? 하늘에서 보내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진리의 밝은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비결 가운데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이 나만이 이스라엘 포로의 소녀의 인포메이션을 듣고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당신 나라로 갑니다. 이 왕이 이 편지를 받고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아주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의 병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시절.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걸 빌미로 우리를 아주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 간담이 떨려서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온 국민들이 다 염려를 할 만큼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때 엘리사도 이 소문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이스라엘의 왕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나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올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은을 340kg를 싣고 온 거예요. 금을 6,000개를 가지고 왔다는데 키로로 환산해 보면 68.4kg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높이 평가할 때입니다. 여러분, 340kg의 은, 64kg의 금, 그리고 옷이 귀한 시절에 옷을 10벌이나 답례품을 준비해가지고 오게 될 때 그 나만의 기대가 얼마나 확신에 찼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 나만을 엘리사의 집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나만은 자기 생각에 이제 아주 커다란 어떤 신의식이 벌어질 것이고 페스티벌 아니면 세레모니가 벌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좀 시제말로 빌리면 큰 굿이라도 벌릴 만한 그런 무대를 설치하고 자기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을 쫓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던 상처 위에다가 축복을 하면서 현장에서 병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생각이었어요.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생각만큼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융숭한 영접, 세레머니는커녕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사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어르신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잔뜩 기대에 부풀렀던 이 나만의 생각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오면서 봤는데 이 요단강은 아주 물빛이 맑지 않아요. 혼탁한 물빛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하고 큰 강이 많은데 차라리 우리 나라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화를 폭발하고는 가자.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아마 그의 부하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평생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자기 인생을 끝내야 됐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검토하고 넘어가 볼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만 생각에 조금 좀 충족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더라도 사환이라도 나와서 여차 하니까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없고요? 앞뒤가 맞지 않아. 지금 정성을 봐도 그럴 수 없는데 그 가지고 온 선물이 얼마며 지금 잔뜩 사모하고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을 그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치료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바라던 것은 기적보다 먼저, 치료보다 먼저 그 사람의 겸손함과 그리고 순종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겸손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기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귀신들과 사탄에 대해서는 겸손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배쳐가고 물리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적들은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킬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허입하고 이제 뽑을 때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데 그 선교 기간마다 좀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복음 배가 있어요. 큰 여객선을 이 복음 전하는 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항해하는 세일러들, 그분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심지어는 300명까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항구에 정박하고 그 항구에 상륙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배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해요. 한 배에 200~300명의 선원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선교사가 이 로고스나 둘로스라고 하는 배에 선교사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와서 우리에게 견습기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 수습기간에 가서 하는 일이 뭔가? 주방에 들어가서 아침에도 감자 깎고 점심에도 감자 깎고 저녁에도 감자 깎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2달, 3달, 5달, 6달, 1년 동안 감자만 깎아요. 여러분, 자기 비전과 자기 생각이 활활 타오르는 젊은 선교사들을 생각해 에라이 내가 감자 깎으러 왔냐? 팽개치면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3년씩 감자를 깎는 사람입니다. 손이 다 부르터져가지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배의 주방에 처박혀가지고 종일 1년, 2년, 3년 동안 감자만, 그거 자체가 패스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자기 비전을 내버리고 그저 이 로고스 배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 기관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새벽 3시에 선교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문도 잠겼어요. 통지서를 받은 선교 후보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좀 늦나 보대. 1시간 기다려, 2시간 기다려, 3시간 기다려, 사람이 안 나타나요. 5, 6시간, 10시간, 오전 10시가 됐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는 들어가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시험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받아보니까
2 더하기 2는 얼마냐? 3 더하기 3은 얼마냐? 이건 완전히 초등학생도 저학년 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잔뜩 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야, 10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거기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는 항의를 하는 사람은 패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상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신학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어린 아이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똑똑한 성경학자들이 이성을 강조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성을 내세우고 믿음보다 이성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뭔가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성적으로 볼 때는 안 맞아. 뜯어내. 40일 40야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이성에 맞지 않는, 뜯어내고. 온갖 기적들과 신비한 체험들을 다 뜯어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 신약 성경도 찢어내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찢어내고, 나중에 찢어내다 보니까 성경이 겉표지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전부는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사건을 친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라면 그 형벌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고민 때문에 혈관이 터질 만큼 고민하도록 피를 쏟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어요. 평소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반대. 역설적인 진리가 다 반대지요. 높아지기 원하느냐, 낮아져라. 이걸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 가자고 그러거든 심리 가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세상의 생각하고는 전부 반대의 생각이 천국의 생각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세요. 여러분, 이성 필요해요. 우리의 예리한 분별력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 안에서 분별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게 했습니다. 미리 보장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줬어요. 그 땅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아주 대파를 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데요, 얼마나 탐스러운 황소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 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왕의 생각으로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냐. 내 생각에는 이거 다 아껴놓자, 빼놓자. 죽이지 않고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요. 그게 사울왕의 버림을 받는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현장에서 직접 탄을 날렸어.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로써 왕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볼 때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성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거기는 우리의 생각대로 따지지 말고 순종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기 민족의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게 요나의 애국적인 생각이에요. 민족적인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 땅에 가서 토해냈습니다. 전하기 싫죠. 그러나 수월의 경험을 맛본 요나가 끝까지 거부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느니의 도성거리를 댕기면서 남들이 안 들었으면 좋을 목소리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 달가워서 한 거 아닙니다. 안 듣기를 바라는 최대한의 작은 소리로 했을런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 14만 4천 명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가온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광경을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던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성질이 나고 시기가 나고, 하나님, 악인들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 이렇게 공의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던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죽여버려요. 요나의 머리가 햇빛에 벗겨질 것만큼 뜨거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데 네가 성냄이 어쩌미냐. 요나는 결코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요나스가 끝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 피다가 아마 요나는 아마 천국 가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생각대로 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말이죠. 수입 전부를 가지고도 모자라서 바둥바둥 되는데 거기다가 10분의 1을 바쳐라? 거기다가 무슨 특별을 또 바쳐라?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생각의 계산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처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은 말로가 윤택한가요? 비참한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요.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방법이 최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길에 비하면 아주 밑에 길이에요. 고침을 받았던 나만 자기 생각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버렸습니다. 성질 이기지 못해서 확 박차고 떠나는데 그의 부하들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병고침 받기를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만은 그 말에 못 이겼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씻을 때까지도 그 나만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7번 씻고 나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어른들에게 자기 사춘기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년들에게는 순종한다는 것이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주장을 펴야 되고 내 학설을 발표해야 뛰어나고 출세하는데 내 생각을 접어라, 없애라.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을 없애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학교에 갔는데 그 순종의 학교의 선생은 누굴까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 순종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학교의 학생 만들기 위해서 선생, 특별 선생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 선생이 누굴까요? 고난이라는 선생입니다. 고난이라는 선생. 고난을 당하고 당해봐야 내 생각을 바꾸고 포기하고 모난 부분들이 잘려나가지, 편안한 가운데 고난이 없는 가운데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학생 빼놓고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부족한 사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여러분 3일 길을 가는데요. 생각이 얼마나 교차되겠습니까? 얼마나 반복됐을까요? 하나님이 인육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이번 집회에서도 말씀을 했죠.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는 특별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스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하겠다. 그때부터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범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했어도 결국은 이 특별 고난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선생이 하주 트레이닝을 시키기 전에 미리 손들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나중엔 아주 저학년 선생을 보낼는지 몰라. 순종의 학교 교사는 고난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순종의 학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커리큘럼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세요. 나만은 끝까지 순종, 자기의 불치병, 저주의 천연과 같은 나병, 내가 속는 셈 치고라도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씻겠다. 6번 씻을 때도 변화가 없고 7번 씻을 때의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지압을. 참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묘하신 분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를 쳤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좀 미리 보여주면 어때요? 미리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났다. 본인에게는 큰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심지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사로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만 장군을 고쳐 주었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란 말이죠. 자기 하나님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버렸던 아시아 왕을 통해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신탁을 받으러 가느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적인 프라우드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 내버리고 이방신에게 가서 신탁을 받는다. 영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이 아시아 왕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결국은 3번씩 책합을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난간에서 떨어진 병이 도져서 아시아 왕은 그걸로 생명을 희생당하게. 반대로 이방의 출신 나만은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고백 2가지를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17절 말씀을 가보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자기 땅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는 그 땅에 흙을 담아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무슨 불치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성격의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의 악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손, 믿음의 손, 주님께 내밀어라. 주님이 잡아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땅에 나만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4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열왕기서의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어려운 선지 생도의 그 가난한 삶을 통해서 밀가루 통해서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쇠도끼가 은도끼, 금도끼로 변해서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기적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무사람들에게, 선민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까지 선포되게 하려는 것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 나사로의 기적이 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 그것도 없어서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위급한 일들과 인간의 한계 능력을 부딪히는 사건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경지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으로 귀하게 고맙게 간직하지 못했던 아시아의 왕의 결론을 봅니다. 비록 버림받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나만이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와 체험했던 기적을 통하여 온 천지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특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참 아름다운 특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손, 병든 손 내밀라 472장. 육체의 질병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인격에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격에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